아멘. 자, 저희 11장에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 장면을 제가 부활절날 좀 설교하려고 좀 뛰어넘고 12장에서 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뜬가, 이게 가장 큰 주제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한쪽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한쪽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쪽은 반쪽짜리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쪽짜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 살아가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조금 한 200~300년 동안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 생각, 또 이런 사람의 이성과 생각을 통해서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길들여다 보면 자세하게 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보이는 세상만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간단히 얘기해보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볼 때 예수라는 사람이 일단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은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서 눈이 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알려도 보이는 세상만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그것을 내 양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목자의 음성,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참 아주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죠. 내 양이 아니래서, 내가 한만 얘기도 못 알아듣는 건 내 양대가 아니야. 우리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저는 이해는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문명이 개발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이런 것들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긋난 얘기,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야. 하늘의 세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빌었지만 죄가 없이 성령께서 잉태하는 거예요. 남자와 관계없이도 태어난 하늘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두 가지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주파수를 맞추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또 하나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면서 그분께 시선을 두고 초점을 맞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는 본다라는 동사가 28번 나와요. 보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이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다 그 사람이 인간으로만 보이지만, 세례 요한과 많은 사람들은 보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보라! 보라고요, 보라. 저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와 더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 세계와 더불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 거기에 눈이 뜨지 못한 사람들, 반쪽짜리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전히 눈이 감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은 여기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기도와 말씀과 생각과 의식과 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자꾸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세계가 역사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훈련이에요. 훈련, 자꾸 매일의 삶을 그렇게 그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분의 입장에서 보려고 그러고 그분의 계획 속을 자꾸 일하심을 봐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가룟 유다는 그렇게 3년 내내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는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13장, 앞으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 6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6일간의 행적이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 쭉 이어져요. 근데 그 중간 다리에 오늘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도 이런 집이 됐으면 늘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이런 비슷한 부분이 마태나 누가복음에도 나타나고 마가복음에도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장면이지만 어떤 본문에서는 무명의 여인이라고 나오고 집도 시몬의 집, 또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요한복음에는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유대인들은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은 잠시 자리를 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베다니 집에,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한 6km 떨어져 있어요. 그 집에 이틀간 머무는 장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2절을 읽어보세요.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거기서 우리 1절이 나오잖아요. 1절에 시작. 6월절 엿새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되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하는 단 중에서 있던.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의 집을 상상해 보세요. 또 우리 집도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이 있는 공간을 상상해 보자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잔치를 비유하는 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잔치로 비유해요.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삶을 잔치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간단하지만 제가 왜 잔치를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잔치집에 가면 뭐가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의 비유하는 거예요. 야, 요즘 잔칫날이나 보통날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1세기 당시 유대사회에서 잔치를 한다는 건 몇 날 며칠을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요즘들 유튜브에 중동 지방에서 결혼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며칠에 결혼 세레모니를 며칠하고 잔치가 풍성한 거죠. 중요한 건 다른 복음서에서 잔치가 일어날 때는 그냥 들으세요. 예수님이 게스트였어요. 그냥 손님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좀 특이해요. 마르다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공간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있는 공간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거를 가장 영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졸업식에 가면 막 사람들 이제 졸업생들이 그 상들을 받잖아요. 그 졸업식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졸업하는 학생들이겠죠. 또 그 중에서 졸업하는 학생 중에서 가장 공부를 탁월하게 했든지 선행을 했든지 학교에 공헌하는 사람들을 어려움을 해요. 특별히 상을 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예롭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있는 공간에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해요. 그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우리 오늘 적은 자매도 기도 잘하는데 믿음의 정의는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가 되어 있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어느 공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나요? 내가 주인이 돼서 여러분의 일터를 다스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다스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다스려서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악한 사단마귀, 죄성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해방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꾸 예수님이 나의 주, 나를 다스린다 하면 자꾸 불편해 여길 때가 많아요. 본성적으로는 불편하죠. 왜요? 우리는 늘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여러분의 공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아멘. 내 귀가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 눈이 뭐를 보고 내 귀가 뭐를 듣고 내 말이 듣는 것을 내가 하나님 걸 조심. 내가 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꼬리 이어가고 막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본이 나는데 그게 습관이에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나쁜 것도 계속 습관화되는 것처럼 반대로 좋은 것도 습관화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주인이지. 무릇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성령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이제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 누가 없다, 잔치를 벌다, 어떤 분이 가장 손님으로 오려가 중요해요. 주님이 되시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 너무 당연하죠. 이들은 특히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은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너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냥 이대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렇게 살다가 우리도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과 저는 옛날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born again 거듭났다.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하나님을 주, 그분은 나를 만드시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만나주셔서 다시 죄의 지배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뭘 했냐 말이에요.
이제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6일 후면 모든 고난을 받고 죽음을 알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은 자기가 왜 죽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영적 세계를 몰라요. 반쪽짜리 세계, 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비하신 일들에서 눈이 감겨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잔치에 오늘 3절에 보면 세 사람 미안해. 이 잔치에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다른 얘기하는데 아주 몇 가지를 얘기해요. 이건 자꾸 우리가 상상해야 돼요. 여러분의 공간, 집에 있을 때. 자, 보세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나? 그 집에서 지금 사람들이 일하고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2절 다시 한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서 있더라. 자, 2절까지만 보면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 분명히 사람들이 모습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가 있는 공간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뭐를 했나? 일단 마르다는 일을 했어요. 우리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잔치를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네. 음식도 만들어야 돼요. 청소도 해야 돼요. 손님 왔으니까 부지런히 서빙도 해야 돼요. 마리아는 일을 했어요. 그죠? 이것도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주가 되죠. 그 오라버니는 그 당시의 문화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참 이상해요. 우리 그 성화들 보면 유대 백성들은 잔치할 때 식탁에 이게 누워있는 게 있어요. 이들은 대부분 잔치에 옆 사람한테 기대면서 누워서 편안하게 먹는 게 이 당시에 잔치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이렇게 사람들 기대어서 잔치 음식을 먹고 잔치를 즐기고 있죠.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을 보단 말이에요. 3절.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등들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굽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는 마리아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놀라워요. 우리 찬송가도 있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한테.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고 또 잔치에 손님을 맞이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또 잔치에 참여해서 잘 먹고 즐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3절에 마리아는 갑자기 일어나서 나드 향근 아주 굉장히 비싼 향유인가 봐요. 저도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렇게 제가 이제 서울에 왔다 갔다 할 때 공항에서 뭐 이렇게 향수 한 좀 사다 주세요 이렇게 보면 그거 뭐 100g짜리도 아니고 50g짜리인데도 막 100불 넘잖아요. 나드 향들을 5절에서는 그 값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5절 읽어보세요. 이 값이 얼마나 많은 건가.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여튼 일단 5절에 의하면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우리 다 뭐 알 거 없지만 300데나리온, 원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뭐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루 나가면 우리가 한 150불, 200불 받나 합시다. 그 300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여러 추석집을 찾아봤어요. 아니 마리아 집이 가난한데
이게 어디서 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가 있을까?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하나는 자기 엄마가 너 시집가면 쓰라고 유품으로 남겨줬을 것이다. 마리아에 있어서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향유를 살 돈이 없어요. 이 마리아에게 갖고 있는 것은 이게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가장 유일한, 오늘 우리 얘기를 하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일을 하고 같이 예수님 같이 즐기고 예수님 만든 세상을 엔조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허락한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 되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주가 되시게 하는 게 뭔가? 근데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했지만 그래야 우리가 가장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자기의 몸을 찢고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 한 그릇의 향유를 붓고 머리를 이렇게 찢고, 저러면 상상이 안 돼요. 머리로 그걸 닦아요. 이게 남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떤 여자가 이런 행동을 보면 아유, 예수님을 적당히 믿지 뭘 저렇게 믿어야 되나,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꼭 사랑의 방법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우리 여기서 그래서 성경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립될 수 있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고 참고,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 줬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제 새로운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제가 가끔 찬송하지만 눈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도 주님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아름다운 바닷가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놀라운 이 자연을 볼 때마다 어썸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희미하지만 접촉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는 걸 원치 않구나. 참 아름다우시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여기서 우리의 귀중한 접촉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걸 우리 나를 위해서, 그걸 지금 비슷하게 재현하는 게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 피로 씻어준 것처럼 이 마리아는 똑같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가장 자기의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주가 되시게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가정, 예수님이 주가 되는 일터, 예수님이 주가 되는 내 영혼이 될 때 거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려면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잘하다 못하다. 예수님이 내 일터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주님이 되려면 누군가 하나는 주인 됐던 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찢고 머리로 감싸주고 나드하고 자기를 모든 것들을 찢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 그렇게 여행을 많이 못 다녀봤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호주 사회, 전 이제 호주 역사를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호주 기독교 역사. 1778년에 여기 이렇게 식민지 들어올 때 같이 행정직원도 따라 들었지만 존슨이라는 목사님도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기 제가 얘기했죠. 럭스에 가면 제일 먼저 세워진 존슨 목사가 세워진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제 혹이라도 거기 락스 쪽에 아이들과 함께 갈 기회가 되면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들은 또 다른 그 당시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물론 의도가 죄수를 여기에 옮기던 하든 그런 있지만 그들이 파송할 때 군인들과 사무직과 행정직만 파송한 게 아니라 목사도 같이 파송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주가 어떻든 간에 제 기록으로는 1900년도까지 주일 성수 인원이 주일날, 에브리 주일날 이렇게 오죽하면 길 이름도 처치 스트리트예요. 자들 얘기지만 60% 이상이 다 예배당에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근데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민자들 이민 와서 여기서 호주가 확실히 한국 사회보다 조금 더 물론 인종차별도 다 있겠지만 정의롭다든지 일한 대가로 한다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인간 존중이 여긴다든지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했죠. 1972년에 위틀램이라는 노동당 정권이 들면서 대학 학비를 다 무료로 했어요. 내가 여기 직원 우리 던더스 유나이티드 처치 제프라는 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여기 6살 때 와서 여기 메카리 테크놀리 하이스쿨 지금 없어졌어요. 던더스 축가사 오면 거기 나와서 자기가 그런 세대였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비가 다 무료예요. 지금의 센터는 그 제도가 다 만들어지고 제가 말하는 건 기독교가 이렇게 디클라인 점점 없지만 그나마 호주 사회가 버텨가는 게 기독교의 가치가 살아있다. 나도 여러분 동부 유럽에 여행을 가거든요. 저 안 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도 없어요. 거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없어요. 이제는. 없지만 우리가 북부 유럽을 왜 살기적으로 항상 랭킹 1, 2서부터 10위에 다 동물학파가 왜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사회를 운영하는 가치가 다 기독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그냥 장화하던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주가 되시게 하는 삶의 가장 핵심이 사랑, 헌신, 자기를 그럼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의 지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의 정치나 경제가 또 우리가 일터에서 얘기하는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면 속에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한계다,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수록 불완전함을 너무 많이 느껴요. 한계를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완전하고 한계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줘. 여기 눈이 안 떠지면 마치 마리아의 행동이 참 이상해. 눈이 안 떠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데 이런 비슷한 반쪽짜리 세계관의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이제 5절 보세요. 자, 이렇게 이 행동을 하니까 이 잔치집에 6절, 자, 몇 절입니다. 4절 봅시다. 4절 보죠.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 보세요. 이 사람은 반쪽짜리 세계관, 늘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의 표정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고 치유하시고 사람을 죽은 자와도 사용하는 영적 세계를 보여줬지만 이 가룟 유다는 여전히 물질 세계의 반쪽짜리 세계관만 살아갑니다.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비싼 돈을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뭘 예수의 말 앞에 듣냐. 굉장히 리즈너블한 얘기 같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적어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들 마음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6절 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니 아니요 저는 도적이다. 얘가 진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해요. 반쪽짜리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거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쪽짜리 세계관에서 살려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산 소망으로 살라고 해요. 메인 홈, 헛된 소망을 갖고 살지 말고. 잘 들으세요. 산 소망이 뭐냐? 내가 너희를 예비하게 둔 게 산 소망이야. Eternal life, 부활,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성경은 자꾸 매들어서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여러분과 저 이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산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세계관에서 사는 사람들, 지금 가룟 유다가 전형적인데 뭘 생각해도 물질로만 생각합니다. 벌써 계산을 딱 서는 거예요. 아, 이거 300달러는 되는데 영적 세계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희미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예수의 사랑을 바라보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끝까지 영생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붙일 수 있어요? 사람도 흉내내네요. 드라마에도 흉내내요. 아, 나 너랑 영원히 사랑할 거야. 돼? 조금만 내 감정 앞서고, 조금만 내 심기를 건드리고, 내 취향에 안 맞으면 불평하고 싸우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불안하잖아요. 예수님이 주가 되실 때 완전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끝까지 사랑.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이 아깝지 않아.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게 불안해. 그걸 왜 나쁘다고 생각해서 신학은 그런 걸 인간의 한계. 너무 인간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오직 하나님만 무한해요. 완전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기 양떼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쪽짜리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늘 거기서 계산하고 거기서 살아가고 거기서 하니까 이 세상을 그런 세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의 행동이 가장 반쪽짜리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주파수를 못 맞추고 자기의 세계만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7절 8절 이거 뭐 그냥 이러고 상식처럼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강 안에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한 건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주로 높이는 행동을 한 건데 앞날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동으로 기쁘게 맞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작은 섬기는 교회를 위한 헌신이 그냥 뭐 내가 볼 때 뭐 그냥 오늘 내 당벌이니까 점심 한 것 같아. 내 기도.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가 보이는 이 세계에서 하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페이백 준비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글쎄, 내가 이분의 모든 세상에서 요런 하나님의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의 행동이 시간이 지나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지 누가 알아요? 2000년 전은 단지 로마에 거역하다가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밉보여서 십자가의 죽음 같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영적 세계를 이해 못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을 죄를 씻는 하나님의 속죄의 대사,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몰라요. 그거를 앞으로 영적 세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많은 행동이 영적 세계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를 다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 유다는 그 세계를 못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은 그런 거짓이야. 진짜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걸 해설 차원에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런 걸 신학에서는 종말론적인 윤리라고 해요. 예수님께 한 행동, 그 하나하나 행동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 우리 힘냅시다. 우리가 볼 때 내 작은 삶, 작은 행동, 작은 믿음이 뭐 큰 일이 있겠나?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또 여러분의 모든 곳에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주관 되시게 하는 삶이 향기롭게 된다는 것,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제자교회 여러분의 가정 일터에 사랑의 향기, 희생의 향기, 인내의 향기 넘쳐요. 그거 제가 까먹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게 설교를 제가 막 너무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반드시 사랑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잘 참아내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희생을 기쁘시게 본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향기로운 여러분의 일터가 또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중에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반쪽짜리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주파수와 눈을 영적 세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에 거하면서 향내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